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려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저희 그 큰 형님은 20년 전에 이민을 가셨습니다. 미국으로요. 그래서 형수님과 조카들 둘을 데리고 또 그 당시 형수님의 그 오빠께서 미국에 살고 계셔서 갔죠.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그렇듯이 가자마자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성실하신 분이셔서 처음엔 고생을 좀 하셨지만 지금은 형님 부부는 이민 생활에 이제는 적응하셔서 지금은 안정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 그 방문했던 조카가 이제 아들이죠. 그래서 예쁜 딸도 있고 결혼도 하고 예쁜 딸도 낳은 그 조카가 이제 아들이고 여동생은 아직 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대학에서 이제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민 그 내 식구가 갔는데 누가 영어를 제일 잘할 것 같습니까? 벌써 한 20년이 흘렀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여자 조카가 영어를 제일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머리도 좋고 성격도 이렇게 사회적이고 노력도 많이 해서 미국 대학에서 미국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칩니다. 여기 영어 실력이 대단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우리 그때 방문했던 우리 남자 조카가 영어를 잘할 것 같고요. 저희 형님은 이민 가신 지 거의 한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말을 잘 못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실상입니다. 그래도 저희 형님은요 초등학교 지금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맡게 지원하는 업무를 보고 계신데 공무원으로. 그래서 영어가 자유로운 우리 조카 둘은 미국 주류 사회에 진입을 했죠. 그래서 우리 여자 조카는 대학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를 가르치고 남자 조카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그 회사에 병원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차이가 무엇을 이민 사회의 그 성공 여부의 차이가 무엇이 결정하냐면은 바로 그 언어의 자유도가 그 나라에서 적응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나라의 주류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그냥 말이 별로 필요 없는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그렇게 그게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될까?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절인데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될까? 또 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할까? 그리고 또 감사하라 해도 감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에 우리의 마음이 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갈릴리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닌 이 접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문둥병 환자들,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갈릴리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환영받지 못해가지고 접경 지역에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문둥병이 어떤 병입니까? 만성 전염병이죠. 그래서
특징이 이게 몸속에 막 세균이 문둥병균이 막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뺨이나 코나 귀에 막 결절이 생기고요. 아까 뽀로지 같은 게 막 이렇게 곱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문둥병균이 이 뼈마디에 관절을 녹인답니다. 그래가지고 관절을 녹여가지고 이게 하나씩 끊어지는 것이죠. 끝에서부터요. 무서운 병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손가락, 발가락도 떨어져 나가고요. 또 피부는 막 탈색돼가지고 반점이 나타나고 나중에는 바늘에 찔러도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둥병입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문둥병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45, 46절에 보면은 이 문둥병 환자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지켜야 되냐면은 한 5가지가 있는데 45절, 46절을 읽어보면은 먼저 나병 환자들은요, 옷을 찢어야 됩니다. 옷을 찢어야 됩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이 가끔 바지 같은 걸 찢고 다니시는데 그거 옛날 같으면 자기 문둥병 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옷을 왜 찢고 다닐까요? 나 문둥병 환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찢고 다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 하면은 머리를 풀어 막 헤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머리를 풀어 헤치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남자 같은 경우는 문둥병 환자, 여자 같은 경우는 창기. 그 두 부류가 머리를 풀고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은 무조건 외쳐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요. 문둥병 환자인데 외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돌로 쳤습니다. 자기 문둥병을 숨기고 전염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돌로 쳤죠. 그리고 혼자 살아야 됩니다. 요즘처럼 뭐 능력이 돼가지고 혼술, 혼밥 이런 것이 아니라 격리돼서 가족이 있지만 변방으로 격리돼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집을 나가야 됩니다. 본문에서처럼 갈릴리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살 수 없던 그 변방을 이렇게 헤매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마을을 잃으면서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당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촌에 주저없이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둥병자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과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것 이런 걸 다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쳤죠.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만큼 위대한 외침이 또 있을까요? 우리 인간으로서요. 그러니까 이 외침이 정말 가슴에서 터져나와서 진정으로 외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간단한 외침을 입이 있지만은 지금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절대로 이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외침을 외칠 수 있는가, 외침을 외칠 수 없는가, 이 두 너무나 간단한 이 차이 때문에 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외친 사람들이 병에서 낫고 구원받고요, 관계가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고 천국의 문을 이루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한마디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너무도 쉬운 한마디, 이거 왜 못 외칠까요? 그런데 지금도 이 외침을 절대로 외치지 못하는 사람, 절대로 외치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하게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래서 이 말을 믿고 10명이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당시 율법에 보면은요, 병이 났을 때 문둥병 환자들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보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게 컨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당신의 병은 나았습니다. 이렇게 컨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자기의 몸이 깨끗하게 나았음을 확인을 하고 그들은 이제 다시 집에 돌아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병 고침을 받고 다시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란 말이죠.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9명은 그냥 진행해가지고 제사장을 만나러 갔고 한 명은 다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문둥병자들은 가끔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하고 뭐 하네 안 하네 막 이러다가 고침을 받고 그는 아람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다시 감사하러 왔죠. 그게 생각이 나는데 이 헬라어의 감사하다 이런 거는 유카리스토 이런 헬라어인데 이게 기쁨, 환희, 카라라 해서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카리스톤, 카라 똑같은 어원에서 났는데 그냥 단순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환희와 감격에서 막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저는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천시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죠. 그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인 사마리아인만 이렇게 왔는데 9명은 오지 않았는데 누가는 그들이 낳지 않았기 때문에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안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마리아인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누구일까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때까지 통일왕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두 개로 남과 북으로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다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보면 정말 불행하게도 한 왕도 제대로 왕이었던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상 섬기고 정말 엉망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가.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그 강대국 아시리아가 하는 정책이 뭐냐면은 아시리아는 나라를 삼키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민 정책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뽑아다가 아시리아로 옮기고 아시리아 사람들을 다시 뽑아다가 사마리아로 이주시킵니다. 강제로. 그러고 피를 섞여가지고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무슨 종교라든지 이런 걸 다 말살시키는 것이죠. 그게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가 바로 그런 일을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일을 당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가슴 아프게 유대인들은 그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포용해야 되는데 바로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은 벌써 이방의 피가 섞이니까는 이 문화와 종교가 섞여버리니까 예배를 드려도 전에 자기네들이 정통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방의 그런 이방 문화와 혼합된 그런 이상하게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양을 바쳐야 되는데 양 대신 돼지를 바친다든지 막 이러면 어떻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천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더욱이 유대도 망하고 나가지고 신구약 중간기에 와서는 그 BC 한 2세기경에는 그 요한 힐카누스라고 유다의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가가지고 도륙을 내죠. 저 이방인들, 저 예배도 아니야 하면서. 그러고 나니까는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절대로 이제 같이 합쳐질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러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을 정말 너무너무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관계였죠. 그런데 문둥병이 걸리니까 어차피 너나 나나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니까 사마리아인이건 유대인이건 같이 그냥 섞여가지고 같이 문둥병 환자로서 같이 사는 것입니다. 정체성이고 뭐고 우리는 이제 동병상련이야 이러고 있는데 병이 나니까 그 여태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정체성을 다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왜 문둥병자 중에서 사마리아인만 돌아왔을까요? 왜 안 돌아온 사람은 왜 안 돌아왔을까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 유대인 9명의 문둥병이었던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 이제 사마리아인하고는 같이 섞일 이유가 없어. 나 이제 다시 정상적인 유대인으로 돌아왔어.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사장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다 안 좋게 생각했다고요. 이제 그들은 다시 유대 사회로 돌아갈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분의 능력으로 내가 고침을 받았지만 나 저분하고는 엮이고 싶지 않아. 저분하고는 엮이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에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사마리아인은 와가지고 예수님께
어마어마한 복을 받죠.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는데 유대인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평균 수명으로 생각을 할 때 그 문둥병 고침 받았다고 그 사람들이 몇 년을 더 살았을까요? 기껏해야 성인이었을 때 문둥병에 걸렸다면 한 20년 더 살았을까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껏해야 한 20년 그냥 남들처럼 살다가 죽은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둥병자는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왔습니까? 돌아오니까는 예수님이 물었죠.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고 나가지고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컨펌을 해주시잖아요. 너가 구원받았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최대의 소망은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 있는 저부터요, 앞으로 지금까지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그 삶을 여러분들 100%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격과 신앙 가지고 지킬 수 있는 100%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고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문둥병 그 사마리아인은 너 구원받았다라는 컨펌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최종 판정관으로부터 미리 판정을 받은 것이죠. 세상에 이런 복이 또 어디 있습니까? 감사했더니 새로운 단계의 레벨에 복이 열리는 것이죠. 궁극적인 인생의 정말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죠. 어떻게 인간의 믿음 자체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믿음을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자비로 인해 치유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믿음은요, 치유의 문과 구원의 문을 여는 확실한 그런 열쇠가 됨을 성경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체도 감사하는 그 감사를 보고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판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 선포는 사마리아인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육체적 질병에서 벗어나 참 자유인이 되게 했지요. 그러니까 그는 단순히 감사해서 여기에 왔지만은 그 믿음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전 인격에 자신을 접합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육체적인 질병이 나을 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에게 경배했을 때, 감사했을 때 새로운 단계인 천국의 문으로 그의 감사는 그를 천국의 문으로 데려간 것이죠. 예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병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사마리아인은 그 고난이 끝난 다음에 욥의 고백이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욥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욥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 때 욥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기로 했었는데 이제는 비로소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귀로만 그동안 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그래서 회복시켜 주실 그때에 욥은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그냥 갔었어요. 그 정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유받고 예수님께 구원 판정을 받았을 때 비로소 그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에게 자기의 환부를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구원받았다, 치유받았다 컨펌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마리아인은 자기 몸을 제사장에게 보일 이유가 없었죠. 최종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컨펌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른 이야기에 등장하는 성경의 사마리아인들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죠? 그리고 감사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열심히 이렇게 굉장히 경멸하는데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인은 다 괜찮아요. 사마리아 여자, 우물가의 그 여자, 그죠? 예수님 만나서, 그의 비록 남편이 5이 있는 상태였지만은 예수님 만나서 변화돼가지고 전도자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다 전도하고 이런 사람들. 사마리아인이 참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경멸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치유받았지만 사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유대인들이 부끄러워지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왜 안 들어왔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첫째, 가족이 보고 싶었겠죠.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족하고 떨어져 사는 그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두 번째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하고 엮이기 싫어서, 예수님한테 엮이면 제사장들이 안 좋아하고 유대의 지도자들이 안 좋아하니까 예수님한테 엮이기 싫어서, 이렇게 해서 안 들어왔지만은 성경은 그 이유에 어쨌든지 간에 그들을 감사하지 않은 자로 기술하고 있죠. 유대인만 부끄러울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먹는 이 음식 한 그릇, 그죠? 우리가 마시는 공기 한 모금, 그리고 우리가 듣는 이 음악, 그리고 우리가 보는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 자매들이 웃는 그 아름다운 미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세상에 이런 것이 꼭 있을 필요는 없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이 없으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고 몸이 건조한 그런 세상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세상을 막 우리 때문에 지루해지고 우리 때문에 정말 재미없는 것으로 만들기 일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세상을 놀랍게 깜짝 놀랄 일들을 만드시죠. 자기가 받은 축복을 헤아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감사하는 영적인 훈련은 정말 유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까? 내가 건강하고 행복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죠. 내가 안락하게 삶을 살아야 돼. 나는 매달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1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가라 라고 했을 때, 일어나라 이것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기서 일어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성경에서 특히 초기 기독교에서 일어나라 이것의 의미는 바로 부활과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죽은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정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갈망했던 그 생명이 오늘 그 마을에 임해서 정말 그의 믿음을 구원으로 이끈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치유가 언제나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육신 가운데, 우리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많은 인생이, 삶이 병들고 무너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우리의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막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제가 자주 말했듯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죠. 해결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면은 바로 우리의 자원이 아니라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의 자원을 어떻게 가져올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사마리아인처럼 감사를 통해서 하늘의 자원과 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원은 감사하는 자에게 공급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이 땅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인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비밀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여러 번, 오늘
오늘 본문 말미에서도 예수님께 천국을 보여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천국은 네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신학이 정립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여러 의미를 알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천국에는 천국의 언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서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가에 따라서 변방에서 단순한 일을 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주류 사회에 진입해서 그들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들과 섞이면서 소수지만 살 수 있는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죠. 이 언어의 숙달도가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소수지만 우리 강영호 박사님 같은 경우는 미국 행정부 차관까지 지냈지 않습니까? 따라서 천국에 간다는 것은 외국으로 이민 가는 거랑 약간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잘 살기 위해서는 천국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도 감사로 그는 천국의 문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감사가 잘 안 될까요? 그것은 감사가 우리의 그 타락한 죄성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은총을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이 타락한 죄성이 감사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지 않는 태도는 결국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는 9명의 유대인 문둥병자와 같은 길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천국의 언어를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학을 가르쳐 보아서 합니다. 한 개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왜 그렇게 학교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학원 다니면서 영어를 배워도 실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어를 얘기할 수 없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영어 시간에 영어를 안 쓰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영어를 안 쓰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 유럽에서는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친구들 보면은 막 3개, 4개 국어를 해요. 자기네 나라가 언어가 없어가지고 영어 기본적으로 하고 독일어하고 프랑스어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영어 시간에 영어로 얘기합니다. 아이들도 처음엔 서툴지만 영어로 얘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해서 막 유창하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 영어를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애들이요. 마찬가지로 왜 이리 천국의 언어인 감사, 사랑 이런 것이 잘 안 될까요?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외국어 공부하듯이 천국의 언어인 감사와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절대로 성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설교 몇 번 듣고 감사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천국의 언어를 배우는 데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에서는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가올 천국의 삶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걸맞는 성품을 현재 이 땅에서 개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같은 데 보면은요,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다. 5절에 땅에 있는 이 지체를 죽여라. 8절에 땅의 것을 벗어버려라.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도덕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여라, 벗어버려라, 입어라 같은 표현을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 어느 것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한 사람의 성품이 더 온전한 모양으로 빚어지면 빚어질수록 그 성품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무슨 예의를 갖춰서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 좀 갖고 있는 너희 그 좀 게으름 조금 좀 포기할 수 없겠니? 너희 그 이기적인 마음 좀 조금 좀 포기할 수 없겠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로 얘기합니다. 너 그런 것들 다 죽여라. 만일 너희가 그런 성품을 죽이지 않으면 그 성품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일은요, 감사를 수행하기로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 나의 그 생각과 상상을 감사하겠다고 하고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이지만 나답지 않아 보이지만 감사하는 태도를 계속해서 옷 입는 것처럼 경주할 때 사실상 아주 깊은 차원에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절대로 설교 몇 편 듣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헬스를 통해서 근육을 만들어 봤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정말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언어를 배우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냥 앵무새처럼 몇 번 따라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은 우리가 언어를 배우듯이 노력하고 감사를 연습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열심히 노력할 때 어느 순간에 언어에 유창해질 수 있듯이 감사에도 유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성품이 우리에게 각인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감사의 성품이 자동적으로 자라지 않는데 누군가 예수를 믿었다고요? 하나님께 한두 번 기도했다고 가만히 앉아 열매를 기다리면은 절대로 신앙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감사의 성품과 같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여러분들 정원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정원사가요.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나 이렇게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내 신앙이 이렇게 자라지 않지? 이렇게 신앙이 안 생기지? 이런 게 다 넌센스입니다.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서 어떻게 아름다운 정원을 갖겠습니까? 우리가 정원사가 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무를 돌보고 가지를 치는 법, 정원에 물을 대는 법, 정원에 막 뱀도 다닙니다. 새가 와서 열매도 따먹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퇴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린 줄기가 바람에 막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줘야 되는 것이죠.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질의 기름을 사다 주고 그래서 노력에 노력을 기울일 때 바로 나의 정원에서는 나의 그 신앙의 정원에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감사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정욕과 탐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정욕과 탐심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원에는요, 과실나무에 나의 정원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해충들이 있습니다. 뱀도 다닙니다. 그리고 관목들이 있습니다. 잡초들이 막 자랍니다. 뿌리를 막 갉아먹습니다. 이런 것을 과감하게 타협 없이 제거해야지 그 정원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자동적으로 성령의 열매 인도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행하겠다고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그 못 박히는 고통스러운 길이 없다면은 바로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감사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복음이 그 빚어내는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의 언어인 감사는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처럼 처음에는 더듬거리고 어눌하지만 계속 노력을 했을 경우에 서서히 유창해지는 그런 언어 습득과 아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은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갖고 들어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절대로 빈손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과 천국은 연속성상에 있는 것입니다.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정원을 가꾸듯이 우리의 인격을 가꾸듯이 사랑과 감사의 열매, 헌신의 열매 이런 것들을 다 천국에 갖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감사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천국 가서 사용할 언어이기 때문에
천국의 이 언어에 서툰 사람이 아니라 능통한 사람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이 땅에서도 새로운 축복의 장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감사를 힘쓰고 애써서 배우셔서 천국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자원을 풍성히 공급받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